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두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율법을 어겼다라는 죄목으로 공격을 하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밝히며 자기 변호하신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변호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끝마치실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유일무이한 신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미혹의 말을 하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 즉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운명을 영원토록 결정할 최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은 사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강해를 잘 들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하여 안식일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어겼다 하여 예수님을 정죄했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만 듣고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 유대 법정 안에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자기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그런 증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아셨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유대 전통과 또 유대 율법을 중요시하고 또 인정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주이시며 최후의 심판자임을 입증할 증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기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자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대해 다음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나보다 이전부터 계신 자로다 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라, 바로 내가 메시아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말씀하신 후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떠한 증거를 대셨을까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 사역을 보라. 그러면 내가 메시아임을 다 너희들이 인정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그런 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100번 내가 메시아임을 듣는 것보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사역을 듣고 보았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냐?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죽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증언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한 사역들을 가서 말하라. 네가 본 사역들을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사역만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걸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성경을 봐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율법, 모세오경을 말해요. 이것을 보라.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메시아인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만큼, 모세오경만큼 권위가 있고 또 신뢰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기에 내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생명을 주는 자이며 최후의 심판자임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내신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증언들을 보고 듣고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이후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임을 드러내는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봉사와 중상과 헌신의 자리에 계신 분임의 성도님의 중에서도 이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머리로는 믿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믿을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슨 위대한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듣고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을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가장 이상적인 상황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믿을 의지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공부했어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아니 믿을 의지가 없으니까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4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글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율법을 말해요. 모세오경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믿을 의지가 없으니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안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믿을 의지가 전혀 없어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 같은 말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이유는 아무리 많은 복음을 듣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 분명한 사실을 알게 돼요.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의지가 없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와 신앙의 체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좀 가져보겠다는 이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와요. 그때가 오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신에 차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기독교 신앙의 체계도 잘 아시는 분, 하지만 이 믿음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 능력,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의지적인 노력을 이제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알고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변화된 삶을 나도 한번 살아버리라.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버리라.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한번 살아볼 것이다. 나도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나도 한번 돼버리라 라는 의지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적인 노력을 통한 믿음 위에 일하실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면 찾아와서 위로하실 것이고, 용기가 필요하다면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실 것이며,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 찾아오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구원이 필요하다면 구원의 확신도 찾아오셔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노력이,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희 이런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하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을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이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권면의 말씀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면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는 순간부터는요,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 탄식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독사라는 뜻이 나라고요. 이 독사의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요, 판단과 평가예요. 판단과 평가에서 또 파생된 의미가 뭐냐? 판단과 평가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유익과 보상 그리고 도움을 말해요.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되살려서 다시 44절을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만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주는 유익과 도움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판단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데 어찌 나를 필요로 하며 어찌 나를 믿겠느냐라는 탄식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상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과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병을 주셨는지 기도하며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의학적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온갖 이 병에서 낫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의 방법만 쫓아 살아요. 의학과 과학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프면 청치료도 잘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양심까지 저버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우수를 가진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효능과 효과가 뛰어난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만약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단 1분 2초라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그러면 사람 못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세상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고통이 생기고 또 자녀들이 기대만큼 자라주지 않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요. 몸이 아파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신앙도 엉망이 돼요. 예수와 복음은 무관심해지고요, 사명은 저 뒷전으로 밀어져지고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고요, 신앙생활에도 형식적으로 무늬만 남은 신앙인들이 되어버리는 것은 너무 많이 봐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한다면 무슨 걱정 무얼 염려하겠어요. 당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요, 지금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내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 신앙이 엉망이 된다 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만사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니까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한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모두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신앙관을 갖는다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지 않을 거예요. 변질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런 은혜와 시철이 저와 이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을 열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믿을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을 의지가 없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고 무슨 기적을,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믿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될 거예요. 새로워질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여러분 알고 보고 들은 것들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의지적인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이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의지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도 변화되리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리라.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런 의지적인 각오를 하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케 하실 거예요. 나아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는 삶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삶과 생명을 맡기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게 될 거예요. 확신을 갖고 살게 될 거예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또 실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태산 같은 믿음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